교재 70페이지 보겠습니다. 5장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저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잠시 중단하며 독자들의 성숙함이 부족한 것을 책망합니다. 방금 교재에서 읽으신 대로 오늘 5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어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걸 설명하는데 좀 생소한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 1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어제 읽은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4장 14절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14절에 그런데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하는데 그 앞에 큰 대제사장 이렇게 썼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전체의 그 해의 가장 대표자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도와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죄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가져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거나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다친 분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 고백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나라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모든 제사장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온 백성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의 용서의 기도를 보고 용서해 주신다. 그럼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죄를 많이 지을 때도 있고 적게 지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사이가 안 좋을 때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에 아랫사람이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은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아직까지 이 히브리서 배경에 되는 사람들은 구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대뜸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아니 구약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1년치 죄를 용서하면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 같은 존재가 계속 앞으로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인간 아닌가? 우리도 인간이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겠는가? 예수님도 인간, 우리도 인간. 구약의 대제사장도 인간, 우리도 인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은 좋은 설명인데 그런데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구약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지만 믿지는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꼭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5절 말씀 4장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14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가 아니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은 비슷하지만 그 어떤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뭐가 다르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마귀에게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배고프면 뭘 드셔야 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고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15절에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기 죄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 예수님 제외하고 죄가 없다 하는 표현을 과연 누구에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완벽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임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임을 믿게 하소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왜?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5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치 죄를 온 백성들의 1년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에 들어가서 1년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시나? 예수님은 매년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 용서는 1년치 죄악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과거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하면 용서받고, 현재 지금 짓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데,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아파트는 다 이렇게 그냥 문 닫으면 문이 저절로 잠기고, 문 열 때 이렇게 손으로 대면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누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비밀번호가 작동했는데, 오늘도 작동했는데 내일 작동할까? 집에 갈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이거 비밀번호가 될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주인이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 번호만 정확하게 하면 내일도 집에 갈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갈 수 있고, 1년 후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어제도 비밀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들어갔고, 오늘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한 달 후, 1년 후라도 내가 그 집에 살고 내가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그 번호를 누르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비밀번호만 누르면 집에 들어가듯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도 사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죄에 대한 사함의 약속을 내가 미리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어려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10절에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성경 어디 나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 전에도 안 나오고 그 후에도 안 나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대단한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효력이 1년치 죄밖에 안 되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하고, 그럼 대제사장 계보가 있듯이 예수님도 계보를 따라왔으면 그 다음 사람도 있고 예수님 별거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다. 굳이 반차를 말하자면 구약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형상화된 그분의 반차를 따라올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저 여러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보면 once and for al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nce and for all, 그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 번, once 십자가에 죽으셨다. and for all,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함을 믿게 하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함을 믿게 하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동양의 성인이나 서양의 철학자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좀 더 철학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까, 가치의 문제,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이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만 모든 종교와 딱 대립되어 있는 유일한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드는 비유지만 형제들이 둘이 이렇게 야구공 던지고 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깹니다. 유리창을 깨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른 종교는 야, 너 팔 앞으로 이렇게 너무 세게 던지지 마라, 어떻게 해라, 조심해서 해라, 공터에 가서 하라, 이렇게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미 깨어진 유리창을 자기 돈을 들여서 갚아주는, 성경에서는 이거는 대속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앞으로 조심하라가 아니라 깨진 유리창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죄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죄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독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자회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왜 선교사님을 후원할까요? 선교사님들은 다 외국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파라과이에도 계시고 브라질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계시고 여러 수십 분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다 불교 믿고요, 파라과이 가면 천주교인이 훨씬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왜 선교사님들이 그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복음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희생하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도를 반드시 평생 한결같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 바자회 가운데 또 여러 날 동안 수고하고 기도한 여전도 회원들, 오늘 하루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처음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바자회를 기뻐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아울러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복음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